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집트 백성들과 함께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 과정 가운데에서 애굽은요, 이집트의 왕 바로는 하나님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르러서야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을 하지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0번째 사건, 장자의 죽음에는요, 이전 9가지 재앙과는 특별히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불리는 유월절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페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앙이 넘어간다, 재앙을 넘겨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재앙, 자신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다른 자신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의 아들, 장자들, 심지어는 모든 동물가의 장자들까지도 죽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요. 그런데 이 유월절의 사건, 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요, 크고 작은 사건, 고통, 어려움, 질병,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을 넘게 하시는 유월절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월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유월절이라는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모든 재앙과 고통과 어려움을 넘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그 가운데 고통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만 얽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 첫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서 나가지 말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모든 장자가 죽는 사건이 발생할 때 장자의 죽음을
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문장이 길고 좀 너무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면 뭡니까? 흠 없는 양을 각 사람대로 잡아서 그 피를 집 문 앞에, 문설주 문 위에 이렇게 바르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 없는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와 똑같은 일을 여러분들에게 시키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 대문 앞에 살아있는 양을 산채로 잡아서 그 피를 물에다 바르는 일, 기분 좋은 일입니까? 아니죠. 짜증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나오는 출애굽기 11장 7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앞에 11장부터 사실은 쭉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동물의 장자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애굽이 눈물바다가 될 것이다, 피바다가 되고 눈물바다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도 하라는 거예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징그럽게 보여도 하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라는 거예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으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온전히 질병이 걸려서 다 낫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바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피를 바르라라는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요청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이전의 9가지 재앙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받았어요. 개구리가 있을 땐 개구리로, 피바다가 됐을 땐, 물이 피로 변할 땐 물이 피로 변하는 걸로, 메뚜기로 다 똑같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에는요, 장자 재앙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피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일으키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피하게 하겠다, 패스오버, 지나가게 하겠다, 넘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피를 바르면 사는 게 아니에요. 피를 바른 모든 집이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피만 바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권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살리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죽이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걷어가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풍성히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까짓 거 하나님 인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0장, 로마서 10장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나를 모른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시인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앞에 닥친 고난만을 시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얽혀 상처만을, 아픔만을 시인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말이에요.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닥치는 모든 삶의 현장, 심지어는 아픔과 고난과 상처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요, 장자의 죽음의 고난을 온전히 넘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 허물과 죄를 넘겨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삶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으시죠? 인정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어떤 삶인지, 인정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사건, 고난과 고통을 이겨 넘겨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념일들 좋아하시잖아요. 결혼기념일도 좋아하고, 만난 지 얼마나 됐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 100일이 됐네, 200일이 됐네, 300일이 됐네, 1년이 됐네, 몇 년이 됐네, 그렇게 기념하는 걸 좋아하는데, 과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념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그것은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세서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했던 것이라곤 불평불만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평해 보셨잖아요. 불만해 보셨잖아요. 어떠시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든가요? 그런데요, 그렇게 불평, 불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이 잘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이 있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남들보다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만큼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다시 말하면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 들어보셨을 텐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이 말, 저도 어려서부터 신학교나 교회에서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참 좋고 멋있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저 자신, 그리고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아마 이런 부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준비된 사람일까? 나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쓰임받을 수 없겠구나. 그런 자괴감이 들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당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데 나는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이 말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떤 사람도 준비되었기에 쓰시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쓰임받았습니까? 그가 힘있고 왕궁에서 일할 때 40대에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힘없고 연약해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시키셔서 쓰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보면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을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친히 부르셔서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성령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준비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믿음, 신앙,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나의 성공과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네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너희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네요. 이러면 안 돼요.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얼마나 기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불평이 나올 수 없죠.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실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과거에 얼마나 나를 도와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우리에게 더 남아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시기를 바라요. 불평과 불만을 앞세우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이어지는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위에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분명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내 자녀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칠 때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이 들고 좌절이 되고 낭망돼서 구원이 필요할 때 아이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 돈이나 명예나 힘이나 능력, 지식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말씀에는 자녀들이 묻도록 하라는 거죠. 궁금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엄마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손해보면서 사는지, 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지 자녀들이 묻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물을 정도로, 자녀가 궁금해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지 겉모습만 원한 것이 아닙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겉으로 보이는 삶의 예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의 의미,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서 깨달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청년이 없고 아이들이 없어서 참 저는 담임 목사로서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안 나옵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다녔는데 이 녀석들이 대학 가게 되니까 교회를 잘 안 나오네요. 걱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교회의 20, 30년 후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아이들의 책임이라는 겁니까? 아니죠. 부모들의 책임,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시인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불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기념하는 삶이 당연히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까요? 왜 얘네들이 교회에 안 나올까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엄마 아빠 삶에 함께 하신다고 말로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믿어봐야 별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 삶 보니까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어봐야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좋은 학교를 가는 게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알도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잘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손주 혹시 있으시다면 그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떠나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큰 사건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했습니다. 이것은 힘없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힘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출애굽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그 큰 출애굽 사건 속에서, 유월절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백성이 되었고 기념하는 백성이 되었고 가르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월절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 말씀 2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앞에 보면 28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28절 시작.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만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죠. 때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민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말도 안 통하고 관계의 문제도 힘들고 때로는 죄 가운데, 때로는 질병 가운데,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때로는 신분의 문제가, 때로는 취직의 문제가, 각 사람 모든 가정들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유정이도 문제가 있어요. 조그만 4살짜리 애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런 모든 문제를 넘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넘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오늘 있는 문제 또한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자녀들에게 온전히 삶으로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패스오버, 유월절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넘겨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함께하시게 될 것입니다.